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과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기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평소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냈던 우리들의 그 일상생활들이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맞지 않아 티격태격하면서도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 섬김들이 그리워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성도들과의 교제와 친교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반드시 함께 하겠노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위로하심과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요, 가끔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보아도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조심하면서 정부가 내린 방침대로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요, 정말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이 불안정한 상황을 정상적으로 원위치시켜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지금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현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정부의 방침에 부응을 하며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 아니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고 가정에서 일상생활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들 각자가 처해 있는 그 처소에서요,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난국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요, 그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런데 42절로 가면요, 그 어린 딸의 나이가 이제 겨우 12살밖에 안 된 아이였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손주 중에 이 정도의 나이를 가진 손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작 12살밖에 안 된 그 어린 딸이 지금 원인도 모를 병에 걸려 다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 걸 하는 마음이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도 사회적으로 이 회당장 정도의 위치쯤 되면 그 당시에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백방으로 다 노력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로서 딸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당시의 회당에는 세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장과 합장과 랍비입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 전체의 우두머리예요. 그는 안식일 때마다 예배를 인도했고요, 백성들의 재판을 관장하기도 했고, 회당 건물을 유지하며 회당 사용을 허락해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배의 질서라든지 거룩함과 신성함을 유지하는 일에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총책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라, 율법이지요, 그 율법을 낭독한다든지 설교하는 일을 할당해주는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자기 딸을 살려보겠노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신분과 체면,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그 어린 딸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한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결국 그를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한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 어린 딸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겠다고 하는 그 회당장 야이로, 그 아버지의 갈급한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사태에 대해서 이제 제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제는 좀 멈출 수 있도록, 이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와 상황과 난국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갈급함과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한 갈급한 심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회당장 야이로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갈급한 마음을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지금 이 회당장의 마음은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도착을 해서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로부터 치료를 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그냥 지나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녀를 고쳐주시면서 시간이 약간 지연이 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35절을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까는 딸이 죽게 되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딸이 죽은 거예요. 상황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도 안 오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미 늦었다. 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어린 딸의 죽음 앞에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야 뭐라도 어떻게 손을 써보기라도 하지. 이제 다 죽은 마당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이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포기와 절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똑같은 상황과 문제를 보시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사람들이 하는 말, 포기와 절망적인 말을 들으셨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야만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물론 요즘 매스컴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소식은 온통 어두운 소식들 뿐입니다. 듣고만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마음이 침체가 됩니다. 막막한 소식들이에요.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체념하거나 포기하지도 말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계시는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간에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악화되고 심각해져 가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처음 가졌던 너희들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물론 상황을 보면 문제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우리들의 믿음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봄날의 새싹이 얼어붙어 있던 땅을 뚫고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귀한 거예요. 왜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시간에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인하여 위축되어 있던 우리들의 믿음과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고요. 믿음이 이기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의 그 믿음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코 그 누구도 완성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들의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지 뒤로 도태되거나 작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때 자란 것은요, 예전에 인정받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현재의 우리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의 죽음 때문에 심히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절에서 39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죽은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 잠을 자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요,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과도 같다는 거죠. 잠은 언제라도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그 죽음, 피해가고 싶은 그 죽음이 예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장례식은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리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다시 깨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40절에 보시면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지금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습니다.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40절을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아이의 부모와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그 딸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봉사를 할 때에 때로는 신방을 다닐 때에도 이왕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며 함께 다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 저는 가급적이면 누구를 보냐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도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한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고 있거나 딴 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예 제가 쳐다보질 않아요. 왜요? 보면 속상하니까요. 설교가 막히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믿음은 말로 표현이 됩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반드시 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상황도 속히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능력과 역사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예수님께서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죽어있던 아이에게 떨어졌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아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사랑하는 감사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깨어납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는 부흥되며 나라는 복을 받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어려운 형편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라와 온 세계가 마치 전쟁터를 방불하고 있는 것처럼 소란스럽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 처소에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능력의 그 어떠한 한계선도 긋지 마십시오. 죽었으니 다 끝났다라고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경험과 생각 속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그 어린 딸이 죽기 전이나 죽은 후에나 우리들의 상상과 한계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말, 우울한 말, 포기의 말, 절망적인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며 긍정적인 마인드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키워 나가십시오. 그래서 점점 더 커져가는 우리들의 그 믿음의 그릇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도 달리다 쿰 같은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 누구도, 그것이 대통령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의를 하며 조심해야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능력과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 난국의 상황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의 흐름대로 묻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갈급하고도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이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